하나님 이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기억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만났던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요?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의 의미는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잘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잘났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집안도, 건강도, 물질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신앙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 섬기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잘난 사람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넘사벽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라고 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넘사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면 친구가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잘난 것을 인정하는데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주변에 친구가 생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흠도 좀 있고 실수도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난 친구가 많다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 치고 완벽한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흠이 있고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 또 품이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거지요. 좀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어서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자괴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격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생들이 대부분 넘사벽의 인생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유혹이 오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자신의 허물을 회복하고 달려갔을 때에 그런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믿음의 거목, 거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그렇고요.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만나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면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 편하게 하셔도 되지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좀 다르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거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여유가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정감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이방인으로 그 곳에서 살아갔다는 사실도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정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리온이다, 이렇게 선포된 거죠. 그렇게 이 내용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살았던 게 아니냐, 근데 그가 약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셨어요.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건 창세기 12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믿음이 처음에 완성된 상태로 시작되어서 끝까지 그러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만 해도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옅어지는 것도 확인하게 돼요. 창세기 14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내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상속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옅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전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제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의 상태로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완성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한 것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을 잡기 직전까지 가는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점점 더 완성돼가는 믿음을 만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씨름을 감당해낼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설교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본문 16장에서도 우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4장에서 엘리온의 하나님이 선포됐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의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큰 지경, 넓은 지경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이 지났어요. 성경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시간을 따지면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다시 모색하기 시작해요. 함께 읽었던 하갈의 이야기인 거죠. 그 일이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1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흔들림의 이유는 실은 사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라 말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게 딱 한 번 이렇게 한마디의 말로 기록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분들은 이렇게 할 말이 생기면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과 의지가 생기면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바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사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를 바라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례가 그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부담은 내가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맨날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늦은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겠냐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못 들었던지 오해했던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늘 바가지를 긁은 거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례의 이야기를 듣다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사례가 제안하는 방법을 허락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을 취하라고 말하거든요. 무서운 집념의 여인이죠. 본인이 아내인데 자녀를 출산해야 되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사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이지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례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일이 사례가 계획했던 것처럼, 사라의 생각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사라가 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까지도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멸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사라가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정말로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라가 계속해서 그렇게 느꼈구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사라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화가 났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라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라고 화를 냅니다. 아브라함이 난감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참 처량하죠.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예요. 들으면 들었다고 뭐라고 하고 안 들으면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하고. 오늘날의 남편들 중에 이런 분들 만날 때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딱하게 여겨주시기 바라요. 사례가 그렇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하갈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 임신한 하갈을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빚어낸 장면, 촌극으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하갈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해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갈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노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되갚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노비를 줬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6장에서 만나는 하갈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받았던 노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처음부터 노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가 그렇게 와서 사라의 여종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에 의해서 하갈이 이 가정에 보내졌고 이방인 가정에 보내져서 그 여주인의 몸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갈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청거하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만약에 형편없는 여인이었다면, 정말 말도 듣지 않고 뭐 하나 시켜도 제대로 끝나지 않는 그런 여종이었다면 사라가 하갈을 청거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청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라 눈에 이때까지만 해도 하갈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시 일을 감당하는 여종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도 85, 86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 노인의 첩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하갈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무엇 하나 자기 뜻과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노비로 아브라함에 넘겨주었고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침시킴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주인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갈이 우쭐했을지 몰라요. 사극을 보시면 이런 경우를 성은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성은을 입고 나면 궁녀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워낙에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무언가 가능성의 빛이 한 줄기 보이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도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는 이것을 용납할 만한 만만한 여인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하갈을 정말로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녀의 말투, 표정, 태도 하나하나를 꼬집기 시작합니다. 쳐다만 봐도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행동을 하나만 해도 저 녀석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분에 분을 내면서 하갈이 날 멸시했다고 성토하는 사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갈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없는 학대가 이어지니까 배는 불러오는데 주인이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결국 난 이 집에 살 수 없겠다는 판단에 하갈은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인생에서 그녀가 그녀 뜻대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에 보내졌고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하갈이 했던 것은 그때 자기 처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갈에게 너무나 가혹했다는 거죠. 얼마나 가혹했던지 만삭의 몸으로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갈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걷고 있어요. 하갈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술, 길, 샘이라는 위치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쯤 자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다 광야길이에요. 다 사막길이에요. 척박한 길이에요. 그 길을 아이를 잉태한 여인의 몸으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애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도 노비였어요. 애굽으로 가겠다 하고 나왔지만 정작 애굽에 돌아가 봤자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환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그 땅에 가서도 노예예요. 그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웠지요. 아마 그 길을 걷고 있는 하갈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장렬하던 태양, 그 태양 아래에서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추격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6절에서 도망하였더라 한 뒤에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주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의 주어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던 한 여인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서글픔에 울고 있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으시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내가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이 일을 경험한 하갈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갈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예,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따라 하시죠.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그날 그녀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지극히 작은 여인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바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듣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무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영원히 지켜본 하나님이다라고, 난 너를 끝까지 추격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로이가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문을 보니까 먼저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억울함이라는 거요. 억울함 사전 찾아보면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서 분하고 답답할 때를 억울함이라고 말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부당함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억울함인 거지.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갈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갈이 이런 처지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엘로이 하나님을 이 하갈이 경험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녀는 자신의 처소를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아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절망의 길을 계속 걷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안 본다 할 때는 여러분 그 집을 떠나서 하염없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다른 사역들과 함께 청년들을 섬겼는데 당시에 청년부가 아주 크게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청년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리더들이 주중에는 청년들 열심히 신방도 해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각종 사역에 가장 앞장서 주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때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밤 10시쯤 되었는데요. 그때 모여서 매주 제자 훈련을 했어요. 10시에 시작하면 12시, 1시까지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청년부를 섬겨갔던 거죠. 지금 기억해도 되게 뿌듯한 참 좋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리더들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구체적인 어떤 일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되게 억울한 일이었어요. 엄청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날 훈련 모임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리더들의 분위기가 아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훈련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격앙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그 친구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이 오가던 중에 한 리더가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어요. 다른 리더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면 어떡하겠냐고,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다시 열을 내려고 하는데 그 리더가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아셔. 주님이 다 아셔.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순간
정말 거짓말한 것처럼 다들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회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누구도 거기다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넘어갔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까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으세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 무너지는 일, 그 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이 억울함이 다 풀리고 녹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시작. 주님이 다 아십니다. 둘째,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요. 본문을 보시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학대받고 박대받았던 자리예요. 정말 그냥 못 살게 구는 여주인이 있는 자리예요. 무능한 아브라함이 방어막을 쳐주지 못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하갈을 만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인생에 충성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순간순간 멈추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아무도 모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종교 개혁자의 선봉 중 하나였던 칼빈, 그 칼빈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좌우명 중 하나가 코람데오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개신교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강력한 로마의 교권과 맞서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연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그를 타박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뭘 그렇게 유별을 떠냐고 이렇게 말하면, 핀잔하면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일이 이 일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붙들었던 좌우명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심을 기억함으로 위대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충성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져놓고 싶은 일,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이게 뭔 난리인가 싶은 그런 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실 때마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주변 이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선한 영향력이 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2장에서 75세에 부름받았던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앞서 살핀 것처럼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습 확인합니다. 15장에서는 다메섹 사람인 자기의 종을 언급하면서 엘리에셀, 그를 내 상속자로 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맹랑함을 봐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라의 말에 휘둘려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후사를 이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6세였대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니까 지금 10년, 11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10년 남짓의 시간 속에 이런 흔들림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답니다. 신앙의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흔들림은 여기가 끝이에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태어나지요? 몇 세 때요? 여러분, 혹시 100세 때 태어났어요. 이제 김영민 장로님이 조금만 더 지나시면 100세가 되시는데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앞으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15년이나 되잖아요. 더 많이 흔들렸겠지요. 더 많이 좌충우돌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하갈이 돌아왔어요. 배가 꽤 많이 나왔고 먼지를 뒤집어 써서 남루해진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만 해도 아예 못 견디고 떠났나 보다, 하찮은 여종이니까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사라는 벌써 막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것이 돌아올 수가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 분에 분을 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다가 사라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서 하갈을 앉혀놓고 묻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여기 돌아오면 이런 일 벌어질 거 알았을 텐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요. 그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감동이 덜하신가요? 하갈이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신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계신가 보다라고 조바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엘로이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요동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런 의심과 그런 흔들림이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이 생각이 그의 삶을 붙드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더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뭐예요? 하갈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 만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해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 같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로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붙들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원망과 답답함을 넘어서고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서서 충성을 힘써 지키며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증거하고 드러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엘로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